축복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쯤에 한 분과 문자를 오래간만에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생활 여전히 잘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함께 진행됐고,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의 저의 질문에 제가 작년엔 성경을 3독을 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러셨어요? 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데, 그분이 그 다음 문장으로 문자가 온 것이 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참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문자가 다시 온 겁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뭐가 그리 대단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도 직장생활 하면서 그 나름대로 일상의 시간을 보내면서, 목사님, 이 성경 삼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해냈습니다. 뭘 원하는 걸까? 많은 고민이 있어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문자를 받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왜 성도의 마음에 자기가 성경을 삼독했다는 것이 뭔가 자랑할 만한 일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희 성민교회에 1년에 1독하자라는 이야기가 해놨어요. 그럼 우리 성민교회는 1독을 목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3독하신 분들이 볼 때는 1년에 1독밖에 안 되냐 하겠죠.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저희 성민교회가 지금 1년에 1독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잡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한번 읽으십시다, 그게 아닌 겁니다. 찬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뭔지 완벽히 알아내는 사람들이 됩시다. 하루에 석 장이면 되니까 석 장씩 찬찬히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주고자 하는가, 그 목적을 알아보자는 겁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함 아닙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겠습니까? 이것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 그 일대기를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기 위함,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옛날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길들을 걸었는지를 자랑해 주기 위함,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야 됐던 유일한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 그럼 왜 선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구원받았던 자들의 모습과 구원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가정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함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마무리되어져 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 모든 걸 드러내므로써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므로써 완벽한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근데 성경을 삼독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말씀을 뽑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무슨 일입니까? 아무 필요 없는 일이거든요. 예전에 또 저희 교회는 아니죠. 예전에 제가 참 잘 알고 있던 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성경 박사였어요. 정말 웬만한 신학자들도 저리 가라 할 만큼 어떤 성경 이야기하면 어떤 성경 바로 탁탁탁 나오는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도 그를 보면서 존경했었어요. 야,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셨나 봅니다. 어떻게 이 성경 구절들을 그렇게까지 잘 암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건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계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이 성경의 시간을 또다시 넘어서 교회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 있는 목적이 분명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목적이 분명할 것입니다. 과연 그 목적이 무언가 했을 땐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든 혹은 우리가 함께하는 이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든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의 정진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가 초대되어지지 못한다면 사실상 그렇게 중요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백독하셨다고 해서 대단한 일도 아니고요, 성경을 천독했다고 해서 대단한 일 또한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러므로 한 절을 읽으셔도 괜찮아요. 예전에도 설교 예화를 통해서 함께 나눈 바와 같이 우리 한국 땅에 처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졌을 때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먼저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온 것이 맞지만, 그러나 성경이 통용화되어져 있지는 않았어요. 쪽복음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읽기에는 그 수량이 언제나 한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성경 전부를 읽지 못한 채 한 절 한 절, 그냥 전에 들었던 성경들 몇 구절 정도를 암송하고 익힘으로써 그들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쪽복음이라 불려지는 그 요한복음 한 책자, 그 한 책자만을 가지고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순교의 신앙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 1세기로 넘어가도 그래요. 기독교가 처음으로 1세기를 통해서 온 열방으로 펼쳐져 갈 때에도 이 말씀이 아직까지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때는 사도들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줬으니까요. 그러다 성경이 정립되어졌을 때 이 편지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너희가 읽고 다른 교회로 보내어주라, 마게도냐 교회 모든 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너희는 그것을 서로 전달해주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경을 각각의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한 구절 읽고 우리 충분히 다 읽고 나면 그 다음 교회로 넘겨줘야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그 사자의 죽음 앞에서 떨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화염대 앞에서 그들은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 자리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에 일어나 그의 죽음을, 그의 영혼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무슨 은혜이고 그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한 절이어도 돼요. 한 장이어도 돼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구원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멘. 그러므로 24절의 말씀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때로는 성경을 달달달 익히면서 그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성경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중요성이 아니라, 성경을 얼마나 외우고 있느냐의 중요성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럼 그것을 반대로 엮어서 이야기해 보면요, 아무리 많은 성경을 많이 모르고 있으실지라도, 여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성경 공부를 다 마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시작도 믿음이고 신앙의 마지막도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시작도 나의 심령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도 끝까지 나의 이 심령과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져 계신가,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 보니, 여러분 평생을 모아서 10억을 모았습니다.
정말 평생을 모아서 10억을 모았어요. 이제 이걸 집으로 가져가려고 은행에서 돈을 찾았습니다. 은행이 웬걸요? 조금 멀리 있네요. 그리고 이걸 현금화해서 들고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저기 지나간 아저씨가 여러분만 쳐다봐도 뭐야 저 사람? 왜 쳐다보는 거야? 지금 뭐지? 내가 은행에서 나온 거 봤나?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지? 두렵지 않으시겠습니까? 차를 운전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속력 못 냅니다. 하면아 속력 내다가 땅 박히는 순간 이게 지금 어떻게 될까 두렵고 떨려서 속력을 어찌 냅니까? 3차로에 탁 붙어서 천천히 조심히 갈 겁니다. 저 멀리서 나오고 있는 차를 봐도 멈춰서서 먼저 가시라고 양보하지 않겠습니까? 집에까지 안전하게 이걸 가져가고 싶어요. 천국까지 가는 길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이제 나의 본향의 집까지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걸 보존하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조금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건 뭐지? 저 사람 지금 왜 날 쳐다보지? 지금 내 앞에 왜 이런 상황이 터졌지? 지금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건세가 아닌가? 지금 이 상황이 왜 터졌지? 지금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무언가 이 행위가 아닐까? 10억 앞에도 그 정도로 떠는데 구원을 가지고 천국의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끝도요, 얼마나 많은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끝까지 나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해 있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그러나 무서운 건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지 몰라도, 영접되어졌을지 몰라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되었을지 몰라도, 처음에는 그렇게 왕자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혀놓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외쳤을지 몰라도요, 이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성경 지식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되고 교회 생활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신앙의 연수가 조금 더 차면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념화되어질 때, 그것이 그저 개념화되어지고 뭔가 알 수 없는 이론화되어져 갈 때, 나의 왕자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만 내려와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잠깐만 내려와 보십시오. 내 생각이 지금은 좀 맞는 것 같으니까 이 의자에 내 왕자에 내 생각 먼저 좀 놔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문 앞에 설 때 누가 그를 향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절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9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이라 한다면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압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이 성경의 지식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지금도 아직도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학교로 찾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뚜렷한 사람들이에요. 2000년의 역사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그 앞에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자 너 메시아 아니야, 잠깐만 좀 비켜봐봐.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가 너가 아니야.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지금 너가 아니야 하고 진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은 거예요. 모른 척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만약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너희가 진짜 알았을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정보와 지식은 다 헛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거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없었거든요.
참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 모든 신앙은 사실상 전부 헛수고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도, 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성경적 정보도.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향해 우리는 신앙이라 말합니다. 오늘 이 옆을 보시면 현수막이 걸려져 있죠. 이 현수막의 주제가 뭐냐면 보십시오. 성령의 조명을 통해 말씀의 눈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만 걸려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셔서 이제 성경 좀 읽으라는 이야기겠구나 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준비된 겁니다. 이렇게만 현수막에 걸려져 있으면 성경을 읽는데 이게 재미없는 분들, 아무리 읽어도 이게 졸리는 분들, 그분들한테 말씀의 눈이 좀 회복되어져서 하루에 한 장 읽던 성경을 2장으로 읽을 수 있도록, 2장 읽던 성경을 3장으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거구나, 그거구나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기록을 한 이유는, 말씀의 눈을 회복시켜 달라는 이유는 여러분 한 절을 읽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그 한 절을 곱씹어가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해 주십시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에 새겨져서, 주가 나를 살리셨다, 주가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만이 주인이시다, 이 엄청난 고백이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장이어도 돼요, 한 절이어도 돼요. 여러분 마음이 가신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읽으셔도 돼요. 그 분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눈의 회복이라는 것은 한 구절 한 구절에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성령의 조명을 통해, 절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심이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고루고루 익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자고요. 우리 성경 정보 들고 하나님께 갈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천국 문 앞에 딱 세워놓고 성경 테스트 절대 안 보십니다. 여러분들 천국 문 앞에 이렇게 앞으로 쭉 세워놓고요, 신천지들처럼 몇 점 받았습니까? 100점. 그러면 당신은 이 성전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신 몇 점 받았습니까? 80점. 그럼 당신은 저기 지방에 있는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당신 몇 점입니까? 90점. 당신은 그럼 수도권에 있는 성전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신천지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절대 그러지 않으셔요. 천국 문 앞에 여러분들이 서셨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마나 많이 아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성경의 정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를 통해 40년의 강야 생활, 제가 그거 다 알고 있고요. 그 성경에 어디서 기록되어졌고 누가 기록되어졌고 몇 년도에 기록되어졌는지 그것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 이제 성경 테스트 볼 테니까 주님 저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경을 알고 있는가의 정보보다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주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이루어내실 때 불로 모든 이들을 다 태워버리겠다 이야기하십니다. 그 마음들을 태울 때 지프로 지어져 있는 집이 있잖아요. 여러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을 할 때
집들을 지어갈 겁니다. 지프로 짓기도 하고 뭐 나무로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짓겠죠. 그때 불로 하나님이 한번 불을 훅 지펴 보시겠대요. 불을 훅 지펴가지고 태워지는 자, 그 믿음 다 헛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자, 진짜 집을 지은 자는 그 불에 견딘답니다. 정금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집은 누구나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집을 지으면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신앙을 하고 있는 자는 순결한 정금과 같이 집을 지어가고 있을 겁니다. 만약 지프로 집을 짓고 그렇게 신앙하고 있다 여겨질 때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신다고 불을 지피신답니다. 그때 그 집은 다 타버리게 될 겁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쉬운 게 아닌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야기할 때 그렇구나 생각하면서 나 예수님만 믿으면 되겠네, 그렇게 편리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편리한 일이 아니고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 이건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구원의 피를 흘리셨다, 이것도 아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정말로 그것이 내 안에 확실함으로 박혀져 있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조금 더 이야기해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창조되어졌음을 믿는 거예요. 그럼 이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창조되어졌다는 걸 믿는 것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이걸 믿는다면 성경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럼 이 성경을 믿는다면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 여러분들 앞에 있을 것이라는 것 앞에는 왜 그리 경솔히 생각하십니까?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호시탐탐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고 있다는 이 말 앞에는 그런가 보지 뭐. 너희의 믿음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는 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합니까?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단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먹고 이 정욕을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죽일 것이라는 이 말이 왜 우리에게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만약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오늘도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정말 이게 믿어졌다면 우리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가는 삶에서 찾아오는 사탄의 권세, 우리는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영적인 전투 속에서 치열한 싸움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의 종력 앞에 무너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믿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갖는 것까지는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이 흔들려도 이 믿음을 지키시렵니까? 모든 세상 사람이 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떠나도 여러분 이 믿음을
정말 끝까지 지키시겠습니까? 세상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 혹 우리 한국 땅에도 기독교의 박해가 일어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육체적 고문 속에서의 기독교의 박해는 아닐지언정 정신적, 가치적, 사상적 기독교 박해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기를 소망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굉장히 어려운 시대냐면 정말 사자를 풀어다 놓고 너 예수님 믿을래? 죽을래? 이거는요 확고한 신념 속에서 나는 죽습니다 하고 가면 돼요. 지금 왜 굉장히 어려운 시대냐고요? 사자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총칼이 없어요. 육체적인 박해가 없어요. 이젠 사상적 박해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드라마를 통해서 이젠 사상적 박해가 기독교를 향해서 소리쳐오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무너져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도록 이 사상을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근간, 원래는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수많은 타협점들을 끊임없이 열어주시는 사상들로 지금 기독교의 박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지나 보십시오. 정말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당히 자리에 서셔서 우상숭배는 죄입니다. 성경에 동성애를 죄를 말했습니다. 그거 어디 가서 여러분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어요. 로마가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동성애에 대한 죄성이에요. 소돔을 무너뜨리실 때에도, 로마를 무너뜨리실 때에도, 그 전에 모든 강대국들이 무너졌던 그 순간에 가장 극에는 언제나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지금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또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대충 신앙생활 해도 사랑하세요. 사랑이 하나님인데 그거 용납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의 사랑이 하나님인데 사상적 박해예요. 사상적 고문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믿음의 10년적 고문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다고요. 맞아요, 사랑이 하나님이죠. 그걸 빌미로 우리의 대충의 신앙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마음을 붙들고 이제 저 천국의 본향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걸 끝까지 지키기에 너무나도 많은 이교도적인 사상이 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끝까지 싸워갑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이 주의 말씀의 확고함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념인가? 주가 우리를 성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라 부르시며 하나님의 법을 세우셨을 때 과연 하나님의 법은 무엇을 말하였던가? 날마다 상고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그 답을 찾아갑시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라 우리도 그 모든 것들을 깨닫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저도, 여러분 모두도 이미 사상 속에 많이 물들어 있을 줄 몰라서 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매일매일 돌다리를 두드리지 않으면 맨날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의 신념을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어려운 길이겠지만 복된 길입니다. 힘겨울 수는 있겠지만 행복할 것입니다. 고단하다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화하고 우리 주님께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진심 어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사람들은 변하여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처음 기도의 제목은